힘들어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성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감성을 살찌우는, 감성이 있어야, 감성이 이렇게 잘 개발이 돼야 공감 능력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래야 어떤 성경을 읽을 때도 뭔가 이렇게 그 상상력이 더 풍성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좋은 노래도 듣고 좀 길에 꽃도 이렇게 좀 쳐다보고, 뭐 여행도 너무 자주 가는 거라서 한 번씩 가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사진도 찍으시고. 저는 사진 찍는 거 반대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격적인 독서를 하자. 공격적. 많은 독서를 일단 다양한 독서를 하고, 다양하게 좋은 책들, 장르 불문 다양하게 좀 읽고, 때로는 이렇게 비판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기도 하고, 다르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 생각하면서 읽고, 느껴보고. TV 너무 보지 말고, TV를 보긴 보는데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상상력을 망치는 주범인 TV라고 올해 USB가 말을 했거든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뭐 또 이렇게 완전히 역기능이나 부적격인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신비의 마음을 열자. 신비의 마음을 열자. 마르크 부캐넌이라는 이 영상 작가인데요. 이분은 필립 얀스가 굉장히 극찬한 젊은 영상 작가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루돌프 볼트만 아시죠? 전공주의. 볼트만은 성경의 이적을 실화가 아닌 무화로 다루었다. 반면 나는 성경의 비유를 수수께끼로 다루어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려 했다. 볼트만은 역사를 은유로 다루었다. 반면 나는 은유를 암호로 다루어 어떻게든 그것을 해독하려 했었다. 나의 주된 해석학적 사명은 성경으로부터 일련의 원칙과 원리 요점과 핵심을 추출해내는 것이었다. 나는 무한을 유한으로 압착하려 했으며, 이적적인 것을 실용적인 것 안에 가두려 했으며, 성경의 산만한 토양을 깔끔하게 재단된 도덕주의를 정리하려 했고, 성경의 시를 산문 또는 최악의 경우 명제로 분석하려 했다. 한마디로 나는 신비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분이 이제 명제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그 태도, 지나치게 명제적이고 지나치게 깔끔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성경이 사실은 굉장히 산만하죠.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산만하니까. 우리 인생이 깔끔하지 않잖아요. 정답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나가면서 블레셋에 갔거든요.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 시글락에 이렇게 거하면서 있었는데, 근데 그때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도 그걸 지적했는데, 그 당시에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신분을 속이고 거짓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데 거기서 보면 또 다윗이 하나님을 크게 의지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면서 막 시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깔끔하게 재단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메시한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렇게 좀 흐트러진 그런 게 있어요. 재단이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내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거짓인데 지금.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어떻게 그런 또 성경에 드러나는 시도 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뭐 잘못된 거를 잘못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인생이 신비로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신비로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추방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꾸 뭔가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자. 다 어차피 설명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루돌프 볼트만
이런 사람은 비미톨로자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성경의 비신화화를 했는데 나는 비신비화를 했다. 그래서 모든 신비를 자꾸 없애려고 했다. 신비는 신비로 두고 자꾸 뭐든지 분석하고 명제화시키고 설명해 보겠다는 욕구에 우리가 좀 저항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저 메시지를 쓴 성경 쓴 유진 피러슨이 그 부활 영성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굉장히 강조한 게 경의의 영성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우리가 경의로 화답하자. 우리가 자꾸 경의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놀라지 않는 이게 이제 감성이 말말라가고 비참해지는 길이에요. 아이들이 행복한 것은 걔네들은 경이로움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모든 게 너무 다 만해져가지고 놀라움이 없는 거예요. 별로. 꽃이 피어도 별로 놀랍지가 않고. 당연히 피는 거지. 아니 벚꽃이 필 거야. 당연히 피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와가 사라지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꾸 메말라지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배도 경이잖아요. 그분 나이가 드니까 자꾸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그분이 예배에 대한 책도 쓰고 뭐 하나님에 대한 규장에서 책이 나오는 에이머 좋아하는 사람 있죠. 토저, 에이더블 토저. 토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여러분 A라는 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토저. 놀라우시면 모르겠는데 A만 나오는 토저를 아시는데. 근데 이제 에이더블 토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감사보다는 놀람이다. 그러니까 놀람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 우리가 막 하나님 내게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자체에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 하나님 진짜 너무 경이롭다. Our God is awesome God. 하나님 진짜 놀라운 분이시다. 그래서 그 경의가 회복될 때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너무 놀랍고 그 복음의 얘기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탄스럽고. 자, 그 다음에 성경 읽을 때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자. 그래서 성경의 어떤 묘사에 상상의 옷을 입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드라이하게 쓰셨거든요.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학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축약적으로 쓰여진 부분도 있고 어떤 것들은 배제시키고 빠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우리가 좀 상상의 옷을 입혀가지고 좀 관찰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분위기는 어땠을까? 색깔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사람들의 감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을 놓고 나왔는데 기쁨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가 얼마나 기뻐했을지는 얘기는 없고요. 그냥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것이다. 어느 아버지가 그러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그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걸 빼버린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마음이. 그죠? 그리고 또 보면 뭐 무슨 풍랑 얘기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을 잘 못했는데 이 풍랑 얘기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걸 잘 생각을 못하는데 여러분 풍랑이 일면 물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에 뭐 폭풍이 치면서 뱃속으로 물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 머리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고 옷이 다 물에 젖고 긁히고 피나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완전히 물이 흠뻑 젖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잘 수가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이거 약간 일부러 그러셨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 읽을 때도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주여 우리가 죽게 되는 날이다. 이렇게 읽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들리지도 않아요.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소리 지르고, 아니 지금 막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합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농담이지. 아니 왜 두려워하잖아. 이게 안 두려우면 뭐가 두려워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제자들의 그 외침보다는 예수님의 말에 더 공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말에 그렇게 길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는 건 제자들의 말에 더 공감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말은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이거는 완전히 잔인한 농담이에요. 왜 두려워하는? 아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안 두려우면 언제 두려워합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지, 색깔들, 소리들, 분위기들, 이런 걸 우리가 좀 동원해서 읽어야지 내러티브가 제대로 재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관념의 틀을 깨자. 고정관념. 너무 이제 어릴 때부터 또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면서 들어왔던 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깨뜨릴 필요가 있어요. 깨뜨리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그래서 정반합의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진짜 결론이지, 고민 안 해보고 처음부터 그냥 들어가지고 내 안에 정착된 거는 그건 굉장히 심하게 흔들릴 수 있고, 무엇보다 설교자로서는 청중들의 공감을 못 얻어낼 수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의 그 스토리 가운데서 그분이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전 없다, 안 되는 거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게 현실하고 더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생각하지만 그렇게 찔러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정관념의 틀을 깨라는 그 얘기 가운데 제가 이제 예화를 하나,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예화가 있는 게 뭐냐면, 월트 디즈니가 어릴 때 이제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월드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월트 디즈니가 어릴 때 이제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꽃을 그리라고 꽃을 그렸어요. 근데 월트 디즈니가 꽃에 얼굴을 그린 거예요. 꽃을 그리면서 이렇게 미소 짓는 눈하고 막 입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보고는, 얘야 근데 꽃에는 얼굴이 없단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꽃에는 있는걸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 어릴 때부터 그 틀을 깬 사람이에요. 그 선생님은 그 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꽃에는 얼굴이 없다라는 틀에 사로잡혀 있었고, 디즈니는 그 안에서 표정을 본 거죠. 그 꽃의 표정을 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상상력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력을 우리가 기르는데요, 좋은 글을 우리가 많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글, 좋은 스토리텔러가 되려면 좋은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좋은 라이딩을 하려면 어떤 쓰기책을 보세요. 쓰기책에 어떤 쓰기책이라도 좋은 글 쓰는 라이터가 되려면 많이 읽어야 된다고. 재능만으로 안 돼요. 재능만으로 안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국문학과 교수였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국문학과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대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저희 집에는 약간 그 문학적인 피 같은 게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름답고 훌륭한 피가 제 딸내미한테 흘러갔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묘사 같은 걸 굉장히 잘해요. 이렇게 지가 이렇게 쓰는 글 같은 거를 나한테 보여줘가지고 읽은 적이 있는데, 되게 잘했더라고. 스토리를 잘 쓰고 아주 언제 얘가 이런 걸 했지 했어요. 그리고 지가 그래서 대학 가서도 심리학하고 문해 창작을 복수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소설가 된다고 그러고 막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그래서 제가 재능이 있다고 봤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저는 그 기대를 접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읽어. 읽는 거를 너무 안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그냥 학교에서 읽으라는 것만 읽고,
섹스피어니 뭐니 이런 거 읽다가 이제 졸업하고 안 읽어요. 그러니까 뭐 예,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아니 적어도 소설가 안 돼.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게 뭔가 쓰려면 읽어야 되죠. 지 아빠 책도 이거는 뭐 안 읽어가지고 내가 한 번은 가보니까 무슨 하나님의 사용 레슨을 지 마우스 패드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일기 쓰는 거, 저널 쓰고 글쓰기 훈련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엘머 타운스라는 교수님이 그 리버티 대학교의 교수고 이제 그 다작가거든요. 엘머 타운스가. 근데 엘머 타운스가 그분은 매일 하루에 A4 용지 한 장씩 쓴다고. 매일 같이 어디에 있든 해외에 나오든 뭐 어디 초청돼서 가든 언제나 한 장씩을 쓴대요.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번 1년에 한 권씩은 책을 냈어요.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때로는 조익시장 책도 내고. 글쓰기 훈련 계속 하는 거죠. 내를 받고 그랬어요. 우리 나라신학교 신학학 교수죠. 그분도 매일 하루에 하나씩 글을 쓴다 이렇게 했어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아까 찬송했던 현상훈 목사도 100일 글쓰기를 도전하면서 매일 뭔가를 써가지고 제가 감탄을 하고 있어요. 경이롭다는. 제가 이거 언제 도전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데 계속 해내고 있더라고요. 응원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훌륭한 내러티브 설교자의 설교 또는 스토리텔러들의 책을 읽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모방을 좀 하라는 거죠. 처음에는 모방하면서 배우니까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면서 패턴이나 기법을 우리가 감지하게 돼요. 이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걸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내 본문에 사용을 하게 되는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 시대 글쟁이들, 이야기꾼들 이런 분들의 이름들을 좀 적어놨는데 이분들 책들이 많이 발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고 또 좋은 모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내러티브 강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건데요. 준비 과정을 한번 보면 일단 강의 설교 준비 과정에서 헤든 라빈슨 이것도 물론 이제 견본입니다. 견본 꼭 뭐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견본인데요. 헤든 라빈슨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설교할 본문 선정하고 본문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회적인 중심 사상, 그러니까 그 본문의 중심 사상이죠. 서기적인 중심 사상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주회적인 중심 사상을 분석해서 설교의 중심 사상으로 만들고 이거는 이제 그 시대가 달라지고 대상이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그 후에 설교 목적을 결정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해라. 그 말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뭐 내러티브로 갈 건가, 플래시백으로 갈 건가, 뭐 하여튼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설교 개요를 결정하고 설교 개요 완성하고 서론 결론 덧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라메시 리처드라는 교수님은 인도분인데 이분은 이제 7단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먼저 본문 연구합니다. 본문 연구하고 제가 있죠. 예, 본문의 자세한 내용들을 연구해서 본문의 살을 얻어내고 본문의 구조를 분석해서 골격을 찾아내고 연구하고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본문의 중심 명제를 찾아내는. 아까 그 주의적 중심 사상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문이 의미하는 그런 그 본문의 중심 명제. 이거를 그 사람은 심장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심장.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의 다리. 목적의 다리라는 것은 저는 이제 이 방법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헤든 라빈슨 방법보다는 헤든 라빈슨은 중심 사상을 설교 중심 사상을 먼저 만들고 목적을 결정했거든요. 근데 저는 라메시 리처드가 더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문의 중심 명제를 먼저 만들고
먼저 얻어내고 그리고 목적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을 결정해야 설교 중심 명제가 그 목적에 의거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더 합당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구성하고 그래서 이제 자체 이미지 아웃라인을 갖게 되고 설교를 선포한다. 살을 채워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앤드류 창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앤드류 창이라고 썼어요. 장동환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앤드류 창입니다. 앤드류 창. 이거는 제가 달라스에서 이 장동환 교수님은 좀 한국 학생 중에서 상당히 좀 유명한 분이셨어요. 유명한 분이셨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유명했는데 네, 다양한 방식으로 이분이 워낙 복음하고 구원 그거를 많이 강조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니까 제가 이제 서서 침대 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삐삐 왔네 이러더라고. 삐삐. 그러니까 이게 BBF 그러니까 삐삐 왔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유래가 장동환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왜 그런 유래가 있었냐면 그분이 이제 막 워낙 구원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다라신학교 유학원 모든 학생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인 쪽에서 이렇게 좀 기분 안 좋게 받은 사람들이 삐삐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삐삐거린다고 이제 삐삐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분이 이제 또 학생으로서 너무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석사 과정에 있으면서 우리 다라스에서 내는 아주 권위 있는 저널이 있어요. 빕색이라고. 석사 과정 학생이 교수들이 싣는 거기에 논문을 실은 그런 굉장히 특이한 학생이죠. 그래가지고 앤드류 찬이 좀 유명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일환데요. 김우생 목사님이 이제 달라스 신학교에 한번 오셨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곽철호 교수가 이제 박사과정에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저도 그때 박사과정에 있을 때고 그러니까 이제 김우생 목사님을 하워드 핸드리스 교수님한테 소개시켜 드린다고 인사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하워드 핸드리스 교수님 쓴 책 있잖아요. 책을 서점에서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김우생 목사님한테 선물해 드린다고 이제 저희가 사가지고 이제 사인을 부탁을 한 거예요. 사인을 부탁을 하니까 이제 하워드 핸드리스 교수님이 사인을 했는데 김우생 목사님은 데니얼 킴이잖아요. 근데 워낙 앤드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디어 닥터 앤드류 킴으로 쓴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걸 드렸는데 김우생 목사님 앤드류인데 이래가지고 우리 다시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어쨌든 장동환 교수님은 저희 성집에서는 아주 훌륭한 설교학자, 신학자이시고 설교학자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분에 대해서.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은 우리 장동환 교수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다시 쓰는 강해 설교 작성법이라는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본문을 선택하고 그분에 의하면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죠. 중심 상황을 파악하고 중심 내용 그 다음에 본문 내용 연구 및 자료 수집을 해라. 이분은 또 특별히 이렇게 말을 했네요. 중심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서기를 하기 전에 관찰을 통해서 이걸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연구하고 자료 수집하고 청중 분석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청중 분석하고 설교 목적을 결정해라.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의 전개 방법을 결정해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청중 분석 얘기는 본격적으로 안 해드리는데요. 이거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분이 우리 김 목사님이 김관성 목사님이 어떤 60대 할머니들, 70대 할머니들 있는데 가가지고 강의 설교하니까 은혜 받고 설교 대충 하니까 은혜 받고 그게 왜 그러냐면 청중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청중이 누구냐에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달 방법이 청중에 따라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청중들이 헌신되어 있고
신학적인 이해도가 상당히 있는 청중과 그렇지 않은 청중은 굉장히 달라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또 저는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하면서 책을 많이 읽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방식을 좀 이렇게 시골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데서 그걸 하면 완전히 실패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청중 분석인데 청중 분석을 하고 설교 목적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청중이 누구냐,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이 세대가 어떤 세대고 교육 정도가 어떻고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목적을 결정하는 거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청년인 청중과 청장년이 섞여 있는 청중과 그 다음에 또 같은 교회 청중이라도 그 주간에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청중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제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해왔는데 이사해오는 그 주간 참 희한하죠. 교회로서는 굉장히 기쁨에 들떠있던 그 주간에 우리 성도 중에 2사람이 말기암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 주간에.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그 청중과 연관되어 있는 그 말기암과 연관되어 있는 목장 식구들 또 가깝게 지내는 부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한 거죠.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분위기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의 일부 예배 때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2부 예배에 있었는데 제가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1부 때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제가 그걸 의식하면서 설교 준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설교가 되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설교.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반응도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설교 청중 분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교 목적 결정하고 그 다음에 본론의 전개 방법을 결정해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서기적인 대지와 설교 대지를 만들고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웃라인 만들고 살 붙이고 서론 결론 설교 제목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 및 결론을 하자면 요약은 이제 이런 겁니다. 거의 이제 표현이나 순서가 조금씩 다른데 사실은 거의 유사하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저는 이 본문 선정을 해서 본문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본문의 중심 사상을 결정해내라. 서기적인 중심 사상이죠. 그러고 나서 목적을 이제 청중 고려하는 게 목적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설교 중심 사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해서 계획을 만들고 살 붙이고 서로 결론내라.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소위 강해 설교 준비 과정과 연관된 결론은 이겁니다. 내러티브 강해 설교도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위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과정을 따라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내러티브 강해 설교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단지 본문 선정에서 내러티브 장르의 본문을 선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가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심 사상을 파악하는 건데요. 이거는 시간이 다 돼서 다음번에 제가 이제 점심 식사하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내러티브든 아니면 다른 설교든 이거를 제대로 하는 것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라베시 리처드가 심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